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우리에게 교회가 시작하게 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능하심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임재하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옵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함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 나는 믿네.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것만 아시네 홀로 울것만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자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보듬어 주시는 그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아버지 저들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와 찬양으로 함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속삭임 변화받는 은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허건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연약한 믿음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시어서 날선 검과 같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영이 위로받고 은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참 좋은 교회의 성도들이 각각의 형편에 따라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 간곡한 기도의 손길을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고 서로 중보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응답받을 수 있는 참 좋은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거하면서 때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혹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힘겨울 때가 있더라도, 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죽으심이 아니면 이 땅에서의 저희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압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온전히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며 주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신다고 하셨사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이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나아갈 길을 담대히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행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실천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귀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 땅에 속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들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귀한 주인 아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각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곡한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안타까운 성도가 없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귀한 성령의 감동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홍의수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제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길갈 찬양단의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
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미우고 사람들 떠나도 나의 행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매주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길갈 찬양단 다시 한번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예배,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예배 위에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채움받는 예배되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부터 매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새벽 기도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자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그 앞서서 우리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은 저들이 자신의 각기 방언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저들이 우리가 볼 때는 보통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까 이러면서 그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복음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린을 만나게 되죠. 성경은 나이가 40세쯤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40세쯤 되는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에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다 소동을 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안 좋은 일이 발생하죠. 공의의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왔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보내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낱낱이 고하고 그리고 저들은 주저하며 이제 우리가 조심합시다.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여서 그들의 기도하는 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들이 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는데 한 사건이 발생하죠.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에 기증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 칭찬하고 그를 아주 존경하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어요. 경쟁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교회에다 헌신하자 하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일에 마음을 모았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밭을 팔고 나보니까 두 마음이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베드로 사도 앞에 내어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냐? 어떻게 보면 좀 속보이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정직하지 못한 곳에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 불행하고 비극적이지만 그 자리에서 생명이 하나님께로 불려가 버리죠. 한마디로 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교회는 시련이 오고 이제 시험거리가 될 터인데 오히려 교회 안에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자 오히려 성경은 더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언제나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곧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는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해 설명을 한다면은 교회 내부 안에 내적인 갈등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특별히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금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는 6장에서의 교회 안에 구성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예루살렘 본토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성도들이 있고 또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여기에 머무르며 이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하며 안착한 디아스포라라 불리우는 헬라 출신의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성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내어놓고 교회는 구제하고 가난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정말 천국 같은 이상적인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구제를 잘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구제에서 자꾸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실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 본토, 유대 본토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성원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디아스포라, 해외로 갔다가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 구성원이 된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 무리들 가운데 홀로 된 여자들에게 구제를 하는 일을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구제에 제외된 사람들의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내부 안에 문제가 생겨서 보이는 갈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신앙의 문제나 또는 어떠한 세상적인 일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데가 다 있어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나의 내적인 갈등,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적인 갈등, 또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 구성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적인 갈등,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자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들에게도, 나의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에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있다면, 갈등이 없는 곳은 없는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갈등을 신앙적으로 풀어가는 그 기준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후회할 일, 실수될 일이 줄어들고 원망 불평할 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침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요, 문제 없는 곳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곳, 딱 한 곳, 어딘 줄 아세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에 가면 아무도 문제 시비하지 않아요. 다 누워 계셔요. 일어나면 큰일 나요. 일어나면 때려서도 눕혀놔야 돼요. 왜? 그분들은 누워있는 분이에요. 절대 문제를 일으킬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면, 사람이 무언가를 한다면,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다면 어느 곳이나 갈등할 요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내적 갈등, 또는 부부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교회 안의 갈등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갈등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어떤 분들은 성질머리가 나빠서 냅둬요, 내 성질대로 하게, 이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배웠다고 배운 것 따라서 하다가 잘 안 될 때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오늘 말씀과 같이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자도라고 하는 신앙의 초점에서 맞추면, 그 원리를 따르면 문제가 되어진 일들을 극소화시키고 또 나은 결과로 이루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오늘 저는 향상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위기 없는 문제, 그 시기는 없어요. 다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 때문에 오히려 나아져가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픈 분들은 몸이 아프다는 위기 때문에 건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관계가 문제가 틀어졌던 사람은 이 틀어진 것 때문에 다음부터는 어떤 관계든 안 틀어지려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가 다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가 있기 때문에 성공을 사모하게 되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초점은 향상을 향해 나가길 바랍니다. 어디를 향해 나가요? 향상.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향상이라고 했는데, 향자가 뭐냐? 향할 향자. 어디로 향하느냐? 윗상자, 위의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단어나 습관을 갖추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신앙하는 그분을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따름이 있어야 돼요. 따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를 알아도 실천하는 것과 열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네, 답은 여러분이 내리세요. 하나를 알아도 실천하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열을 알아도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훈련해 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습관화시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유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적 갈등, 관계의 갈등, 때로는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내는 지혜,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녹아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히브리파 유대 출신의 과부들이 구제를 잘 받고 헬라파 유대 과부들의 구제가 소외되어지는 때에 바울 12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갔느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내적인 갈등, 관계의 갈등, 또는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상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퇴행하는 신앙, 머물러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더 나아갈 수 있는 향상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경솔하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대합시다.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작은 것 경솔히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대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작은 일, 큰 일, 좋은 일, 나쁜 일, 수고해야 될 일, 그냥 지나쳐야 될 일, 잘 구분을 하려 해요. 여러분 때로는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경솔하지 말고 신중하자. 경솔하지 말고 신중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행전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더라 라고 말하며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이 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 않고 신중하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대하지 않고 자기 경험대로 대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일어날 때 첫 번째 유형이 뭐예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다음부터 대화가 끊어져요. 자녀와 부모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다음부터 티격태격하다가 대화가 끊어져요. 대화가 끊어지면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보기가 싫어져요. 보기가 싫어지면 별별 상상이 다 생겨요. 그럼 문제가 커져버려요.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돌아봄이 있는 거예요. 신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것이라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볼 때 아유 새 가족이니까 모를 수 있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저런 말 할 수 있지, 이러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대하여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죽게 하듯 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하듯 해보세요. 무엇든 문제든지 신중한 가운데에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갈등의 문제를 신앙으로 바꾸어 버려요. 자 보세요.
구제하는 일은 천국 가는 일과 아무 상관없어요. 구제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끌고 들어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12사도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까? 이 일을 쉽게 지나치지 않고 원망하는 소리를 귀를 막아버리지 않고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하잖아요. 일할 사람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똑똑한 사람, 계산 빠른 사람 좀 불러보세요가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신앙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세상적인 문제로 갈등을 느낄 수 있어요. 세상적인 일로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향상을 향해 나가는 제자도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은 어떤 문제든 신앙적으로 바라보려야 돼요. 신앙적으로. 믿습니까? 신앙적으로 바라보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게 해요. 여기 신앙적으로 바라보려다 보니까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함으로 7의 사람을 뽑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예나와 그리고 니골라라고 하는 7사람을 뽑죠. 그런데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게요. 구제를 하는 일에 있어서 주축 멤버는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예루살렘과 유대의 본토백이었단 말이죠. 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으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의 중직을 좀 맡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더니 이번에는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택하라고 하니까 7사람을 뽑았는데 이 이름들이 전부 다 헬라파 이름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구제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7명의 훌륭한 사람을 뽑는데 헬라파 사람들에게 뽑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서 뽑았다는 거예요. 불평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지혜가 있어요. 저들이 이 7명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바라본 것은 성령과 믿음으로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신앙을 주관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갈등을 풀어가거나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동반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는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눈에 보기 좋은 걸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가를 할 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조카 롯이 먼저 이주해 갈 때 그도 역시 성숙하지 못하니까 뭘 따라갔어요? 눈에 보기 좋은 소알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항상 성숙하지 못하면 눈앞의 것을 쫓게 돼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부화내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내적인 갈등이 일어났으나 사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 중에 셈이 빠르고 기억력이 좋고 분배를 잘하는 사람을 고르시오, 이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고르시오 했더니 저들이 또 골라오는데 7명의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고 이방인 출신까지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봐, 너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런 괘씸한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으니 신앙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갑시다, 이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니든 가정이든 어디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의 초점이 제자도 하나님의 관점에 살 수 있는 신앙적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풀어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이들은 믿음의 본질을 지키려 했어요. 자, 보세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사도들이 화를 냅니다. 우리를 어떻게 알고 우리를 못 믿어?
이래가면서 막 욱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사람의 수가 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왜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까? 왜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에 불평한 일들이 발생했을까?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는 말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이 말은 모든 교인들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관주의 성경에 보니까 헌금으로 구제하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관해서 그동안 해왔다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무하는데 방해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 일에 전무하고 이 일을 맡길 자들을 세웁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본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본분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본분은요,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일꾼 세우는 게 본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분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우리의 눈을 우리 안에서만 두지 말고 눈 밖으로 돌려서 삼척에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본분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분을 따라 교회 사역을 돕지만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짝짝꿍하고 살고 좋고 아기자기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자녀들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이 자녀가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주변과의 관계도 울타리가 되어서 길을 열어줘야 되고 등등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본분이 뭐예요? 가정 안에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가정의 본분의 핵심적인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여 그 사랑의 결실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 자녀가 주어졌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들을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도 갈등이 일어나면 뭘 찾아야 돼요? 사랑을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뭘 찾아야 돼요? 복음의 증인된 삶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분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나도 내게 맡겨진 그 본분을 회복하면 갈등보다는 향상의 기회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문제로 심각해지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에이 그만해 이제 구제하지 마 이것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졌어 다른 교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로움으로 칭찬받는 자들을 뽑아 그 일을 더 맡기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갈등의 문제가 생겼다고 그 문제를 없이 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적으로 바라보며 향상을 위해 더 하려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더 하려 했어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려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향상되는 신앙은 갈등을 만날 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들이 더 하려 하니까, 더 잘해보려 하니까,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왕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 안에 신앙으로 모여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여 어디로 가? 향상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갈등을 일으켜서 그만해!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향상, 위를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가려 하는 자들에게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셔요?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는 가이드라고,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라는 표현을 NIV 성경에 원더풀 가이드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어서 우리의 모든 갈등이 향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향상의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주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내적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향상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왕성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향상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제도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문으로 공급의 축복으로 창대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사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저희들의 모든 범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다 쫓겨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종된 삶이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며 신유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로 도우시고 심신이
우리 연약한 심령들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갚으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심을 믿사옵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주와 같이 교회에 새로 나들이를 하신 우리 새 아가 두 분이 계십니다. 소개를 잠깐 하려 하는데요, 잠깐 부모님들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임성규 집사님, 안지영 집사님 가정에 임사랑 아가가 오늘 교회 첫 나들이를 했고요. 또 우리 이옥희 성도님의 언니 되시는데 인천에서 신앙생활 하신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아가도 사실 첫 나들이를 했대요. 그래서 함께 우리 축하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정희 집사님의 아가 강지후 아기가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예. 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아유, 돌아서시고요. 예, 예, 여기까지. 예, 아시는군요. 예, 배우신 분입니다. 예, 일로 올라오세요. 예, 우리 텐션이 아주 높으신 우리 안 집사님, 임 집사님, 아가를 데리고 벌써 찬양을 밴드에 올려주시고, 예, 보신 분들 계신가요? 못 보셨군요. 빨리 되돌려서 보시면 우리 임 집사님이 아가를 데리고 찬양하는 그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하고요, 기도할 텐데, 우리 임성규 집사님, 안지영 집사님의 임사랑 어린입니다. 박수해 주세요. 네. 우리 이정희 집사님의 강지우 어린이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만 우리 두 아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사랑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임집사님, 안집사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태의 열매인데 사랑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좋은 성품과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희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강지우 어린이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좋은 성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이 집사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 오늘 우리 이정희 집사님 가정의 선물로 조금 전달을 또 옮길게요. 우리 안 집사님에게 다음 주일날 또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꼭 약속을 잘 지켜요. 우리 한 번 더 박수 부탁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를 할 수 있다는 축복, 또 아가들이 있어서 나들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축복이 우리 교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하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직원회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있게 되겠고요, 직원회로 인해서 주일 오후 예배는 2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고 교육과 훈련과 그리고 집회 소식 등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꼭 광고해야 될 것 같아요. 6월 2일 날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한 간증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선양하나의 대표인 윤상혁 교수님이 6월 2일 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오후 예배 때 간증을 합니다. 이 윤상혁 대표님은 북한에서 실제로 생활을 하신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북한의 이야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야기 등등을 잘 소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6월 2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후 예배에 꼭 좀 참석해서 큰 은혜 받고 우리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조건수 집사님 꽃꽂이 섬겨주셨고요, 최혜정 청년이 학생회찬 섬겨주셨고, 식당 뒷섬김은 사교구가 맡아주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깐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길갈 찬양에 함께 찬양했던 새로운 얼굴이 있죠. 우리 이현수 청년인데 저는 오늘 사실 처음 봤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군인 아저씨예요.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영기 집사님 아버님, 장한섭 성도님 오늘 예배 참여해 주셨어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예, 환영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탁종조 안수 집사님 선한이웃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아마 금주 중에 퇴원할 예정이시고요. 박길용 집사님 23일 날 허리 수술을 위해서 선한이웃병원에 입원 중이시고요. 전홍료 권사님 삼척 의료원 501호에 무릎 관절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맞은 분 잠깐 소개하고 우리 박수 한번 하죠. 금주에 생일을 맞는 조건수 집사님, 홍성범 집사님, 홍인숙 권사님, 김현자 권사님, 조은희 집사님 금주에 생일을 맞습니다.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 축하 박수 부탁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 전점희 권사님 남편 홍성범 집사님께서 아랍에미레이트로 지금 그 근무를 위해서 출장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일 잘 마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래간만에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크심이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참 좋은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와 저희들의 사업장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출타 중인 성도들,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전체 위에와 삼척의 영혼들과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그 크신 주의 거룩하신 손길로